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입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암 대체 의학자이면서 대장암 전문 의인 그 이병욱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대체의학으로서 주장하는 JPT 건강법이 있죠. JPT, J는 조이, 기쁨입니다. 또 P는 플레이저, 기도입니다. T는 땡크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세포를 춤추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병욱 교수는 사람들을 암 치료를 할 때 이제 그 회진을 하잖아요. 또 수술을 앞둔 환자도 있고, 그러면 가서 그 환자들에게 웃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환자들이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이병욱 교수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유머를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 환자들이 막 웃는다고 그래요. 이 웃음은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라고, 그래야 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병욱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기쁨, 웃음, 이것은 모든 세포들을 새롭게 더 힘있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계시다고 종종 퉁명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삶의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라는 거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신앙은 평안과 비례합니다. 신앙은 두려움과 정비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갖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은 사람이 소망하는 최고의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땅에 상속을 하며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품는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평안하고 자녀 손들이 땅에서 상속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그처럼 그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의 것을 상속하며 산다. 그 복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여기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아주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근히 여기시고 그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고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5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쓴 시인지는 몰라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쓴 시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 시를 쓰면서 노래를 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 두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여기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담대함, 의지함, 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에요. 어떨 때는 눈속임입니다. 순간이에요.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다시 불안과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 원망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됩니다. 영원합니다. 눈속임이 아닌 진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자손들의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여기시는, 친밀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의 사람의 길을 오늘도 걷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혼의 평안과 자녀 손들의 복됨,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